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48편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시편 48편 12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죠. 다음 주간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지나가면 벌써 이제 12월 달이 되고 또 성탄절이 되고 그리고 또 새해가 다가오죠. 한 해 동안 돌아보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매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는 그와 같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매일 매 순간뿐만 아니고 올 한 해뿐만 아니고 지나온 날들뿐만 아니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북극을 항해하다 보면은 빙산들이 바다에 둥둥 떠내려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빙산은 물 위에 이게 드러나 있는 얼음보다도 바다 밑에 잠겨져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7, 8배 훨씬 더 크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빙산이 있는 곳을 항해할 때에는 바다 위에 있는 얼음만 보고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훨씬 큰 얼음 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조심스럽게 항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유명했던 타이타닉 호도요, 결국 빙산하고 충돌해서 침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다 밑에 그 거대한 얼음 덩어리 빙산은요, 바다 위에 물 위에 있는 그 얼음과는 이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 위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파도와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지만 이게 물 속에 있는 그 거대한 빙산 얼음 덩어리는 바다 밑에 있는 해류를 따라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때로는 정반대로 이렇게 흘러가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 바라보면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세상의 바람을 따라서 그렇게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우리는 근심하면서 살아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고 했지만 우리는 먼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렇게 찬송은 하지만 괴로울 때 하나님 보는 대신에 나를 도와줄 사람 있는가?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구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물 위에 있는 얼음 덩어리와 물 밑에 있는 큰 얼음 덩어리가 다르듯이 우리는 세상 것 따라서 흘러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그 뜻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향하여 움직여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움직이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까지가.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라, 영원히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사는데 끝까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을 향하여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해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질병이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훨씬 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러니까 1절에서 이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땅이 나오고요.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서 땅과 자손에 대한 또 언약을 해주십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여종을 통하여서 낳은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와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서 날 자가 그 상속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시면서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또다시 두 가지를 반복해 주셨잖아요. 네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기업을 주게 할 것이다.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언약을 체결하신 장면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반으로 가르라고 합니다. 이 반으로 가른 다음에 서로 마주보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런 것들은 작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르지 말고 그냥 이 마주보게 한 거예요. 나머지 이제 큰 것들, 암소, 뭐 암염소, 숫양 이런 것들은 반으로 갈라가지고 마주보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밤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잠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밤에 횃불이 타는 횃불, 활활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은 이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느 편이든지 언약 당사자 중에서 어느 한 편이든지 언약을 어기면 갈라진 이 짐승들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피 흘림을 당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언약 체결식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누구만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또 반복되잖아요. 또 반복되고 생각으로 짓고 이런 이 마음으로 우리가 짓는 죄들 얼마나 많습니까?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사람하고 체결하시지만 하나님 혼자서 그 길을 지나가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을 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과 마지막에는 언약을 맺으시지 않냐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그게 새 언약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이 이 마음에 뿌려진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주시겠다는 이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는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원래 여러 민족이 살면서 늘 싸우고 죽이고 누가 좀 부자가 될 만하면 그냥 죽이고 뺏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그 본토 사람도 아니잖아요. 가나안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이 번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일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서. 그래서 애굽 땅 고센 지역, 아주 그 땅은 나일강 삼각주
인접한 곳이라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대접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 땅에서 번성하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요셉이 죽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 이제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번성하니까. 그러다가 안 되겠어서 나중에는 노예로 부리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번성하니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고,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 땅에서 결국 고난을 받게 되긴 했지만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인 번성하게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억압당하고 핍박당하면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이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친히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어서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오게 하겠다. 내가 네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요, 야곱이 맨손으로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듯이 그 밤에 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때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서원한 것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20년이 지나고 나서 야곱은 거부가 되어서 가족들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한 번도 당신의 백성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잊으신 적도 없으시고 어기신 일도 없으시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자기 길로 갈 때에는 때로는 징계의 채찍을 주실 때도 있죠. 그래서 잠시 괴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은 결국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잠시 잠깐 징계하실지언정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4장 21절에 보면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잊으실 수 있으시냐는 거죠. 잊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그 마음은, 그 사랑, 그것은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아닙니까?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는 비록 친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떻게 잊겠느냐는 거죠.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인데, 어미가 자기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함께 하고만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와 맺으신 언약,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다 기억하고 계시고 끝까지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영원히 너의 하나님이시라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의 위급함을 우리가 느낄 때도 있고 또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죽을 위기 만나신 적 없으세요? 한두 번씩은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 번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때 가족들과 함께, 부모님들만 안 가시고 이제 형들, 누님들, 그리고 그렇게 해수욕장에 갔다가 여름에 가자마자 죽을 뻔했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가자마자 짐도 풀기 전에. 그러니까 텐트 하나 쳐놓고 그 밑에 음식 나르고 이러고 있는데 나 혼자 들어갔다가 물에 빠져갖고 죽을 뻔했는데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건져줬어요. 그래서 건져놓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얼굴도 몰라요. 생명의 은인인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물 좀 토해내고 터벅터벅 가가지고 파라솔 밑에 가고 나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형들 누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우리 보통 버스 타고 학교 다니잖아요. 이제 건널목에 있는데 내가 타야 할 버스가 이렇게 좌회전해서 가는 겁니다. 정류장이 저긴데 그 차 놓치면 지각이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빨간불인지도 보지도 않고 그냥 뛰어가다가 갑자기 꽥 소리가 나는 거예요. 택시가 바로 내 앞에서 쓴 거예요. 그냥 조금만 저기 있으면 죽었죠. 여기 쓸 수도 없죠.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정말 위급한 일 여러 번 당하잖아요. 이 모든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함께 하셨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에 빠지면 나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깊은 웅덩이이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건져 올려야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길에서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하셔서 다시는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수렁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를 겪는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풍파를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세요. 행동까지도 감찰한다라는 것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또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생각과 뜻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시는지도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선한 길로 갈 수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이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